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소설, 또 노인과 바다가 있죠. 또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생은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과 파도가 일렁일 때도 있는 바다와 같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인생은 잔잔할 때가 있고 또 폭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같은 곳이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파도와 환난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해라? 담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기가 되면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1학년에 올라가죠. 한 이제 1학년 신입생이 이제 학교에 새로 중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3학년 형이 있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 자기 형이 이제 뭐라고 하냐? 야, 너 있잖아. 혹시 중학교에서 이제 새로 가서 누가 널 괴롭히면 형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너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동생은 신나게 학교를 가는데 또 학교 가면 또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1학년 짱이라고 하는 애가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형, 우리 반 누가 어떤 애가 나 계속 괴롭혀 라고 얘기를 하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 그거 누구냐? 데리고 와라. 가서 이제 뭐예요? 얘기를 하겠죠. 야, 너 내 동생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럼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1학년 짱이라 하더라도 3학년 선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알았어요 하고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동생에게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누가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주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겠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저 말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저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이렇게 연못에 내려올 때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물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그의 인생의 환난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저번에 한 번은 우리 이제 음향을 좀 이렇게 좀, 지금은 여기는 좋아요. 여긴 좋은데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음향 소리가 좀 이제 그 말씀 소리는 좋은데 찬양 소리가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우리 이제 청년, 우리 이제 음향 세팅해준 청년을 불러가지고 와서 이제 1층하고 이제 1층하고 우리 본당하고 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쪽 소리 좋게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켜져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껐다 켜다 하는데, 아니 이게 딱 껐는데 유튜브에서는 소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설정 이제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찬양 소리가 한 번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얼른 여기다 적어주시면 이제 파악을 하고 아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하는데, 아이 모르겠어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나중에 알아서 이제 이거 문제를 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이런 이제 설정창에 그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계속 소리가 나가는 거고, 그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만 나오는 거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야, 그 간단한 건데 너무 간단했거든요. 모르니까 그거 들어가서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뭐냐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갑자기 뭐 하나 딱 알았던 것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뭐 많은 사람들 만났었겠죠. 좋은 약도 먹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 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간단한 건데 그거를 모르면 평생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가고 있었죠. 그때 막 광풍이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배 고물쪽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4장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풍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잠잠해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 듣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과 같은 어려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 있어요. 폭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풍도 잠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첫째로 앞서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45장 2절 볼까요?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가셔서 험한 곳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어주고 쇠빗장도 꺾어 놓아주겠다. 여러분, 이 논문 생각해 보세요. 논문이 어땠습니까? 쇠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나라 보면 이제 성이 있죠. 그 성 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서 성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성 입구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성문을 보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이라든지 수원성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성을 점령하려면 저 나무문을 어떻게 해요? 뭐 수레 같은 데다가 막 이만한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쾅 해가지고 그 나무물 부수고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이 문이, 성문이 논문이면, 쇠로 된 문이면 아무리 갖다 때려도 되겠습니까? 나무야 뭐 이제 부서지겠지만 쇠로 되어 있으면, 노수로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그거 부수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리 튼튼한 논문이다 하더라도, 쇠문과 같은 어려운 문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논문을 쳐서 부수어주고 쇠빗장을 꺾어주겠다. 빗장도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쇠빗장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그러한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수어 주시겠다, 꺾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내가 전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만난 게 홍해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가르실 준비를 하셨어요. 저 바로왕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계속 괴롭힐 걸 아셨기 때문에 저 애국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킬 준비를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 마병들이 물속에 수장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계획, 저 뜻하심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싸워서 거기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냐? 내 상식으로만 접근을 하면요 그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 경륜, 이 이상의 것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것에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무엇이 막냐? 내 경험이 막습니다. 내 지식이 막습니다. 내 생각이 막습니다. 에이 뭐 그거 7바퀴 돈다고 해서 뭐가 무너져? 그러면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 볼까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예요? 소리만 질러라, 함성만 질러라.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게 하실까? 그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려고. 저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죠. 한 번에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하고 또 화면도 하고 요것도 하나 하고 식당도 뭐 하고. 이게 잘 보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었냐? 말이 먼저 있었어요. 그쵸? 뭐라고 했죠? 저 우리 엘리베이터 합시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되게 됐죠. 우리 스크린 합시다. 그리고 나서 스크린 하게 됐죠. 음향도 제가 계속 음향 더 좋아하겠다. 그 말한 것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은 되게 하는 것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아예 안 될 거는요 말도 안 하게 합니다. 그렇죠? 말도 안 하게 해요. 근데 될 것은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말해놓고 그걸 위해서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길 원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내가 앞서 가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함께하여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어려움,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큰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걱정한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건강검진을 만났는데 뭐가 위가 안 좋네요, 뭐가 안 좋네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두려움이 싹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놀라게 되고 두려워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해주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과 같은 환난이 닥치고 불과 같은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 볼까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보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 이겨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12개국의 부흥회를 이끌고 있는 진 해리스 목사는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는 책에서 주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폭풍우를 뚫고 당신을 이끌고 헤쳐나가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고 폭풍우를 뚫고 당신을 이끌고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잡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 걱정, 그거 기도하면서 뚫고 이뤄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함께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뭐예요?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야 되죠. 우리 김상호 장로님 모셔가지고 헌금함 이렇게 이제 꽂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그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못 해놓고 그냥 연필로만 이렇게 써놨어요. 연필로만 써놓으니까 장로님이 이거 안 보여서 좀 굵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말씀을 제가 뭐 했어요? 들었죠.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만들어 놓겠지.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놓는 거예요. 언제? 이제 내년 만들 때 다시 만들겠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있어요. 이거 계획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 은혜 가운데 잘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수술 앞두고 있어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검사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말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말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문제를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환난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배짱을 꺾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을 부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움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세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수를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하신과 섭리하신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론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감당하며 달려나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맛보아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눈문을 쳐부어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부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환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주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